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로 더욱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을 삽니다. 그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의 연수 그리고 그가 묻힌 장소를 기록한 유일한 여인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유일한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라는 한 여인으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었음의 증인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정말로 헛된 소망조차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몸에서 이제 아들을 생산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시고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그 인생 자체가 정말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증거가 바로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라는 굉장히 주체성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생명을 지키는 그 일에는 자기의 수치까지도 넉넉히 감당하고자 했던 바로 헌신의 아내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또 그랄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내로서의 사라의 모습입니다. 또 사라라는 이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시죠.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구속사의 약속을 그 한 여인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계보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된 여인이 바로 이 사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출발이 바로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더불어 이 사라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인생이 뭐 남들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의 인생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속사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길, 생명길, 구원의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을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인생을 마감한 롯과 그렇죠.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롯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야 되는 거죠. 헤브론의 옛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사라는 이곳에서 127세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슬픔이 뭐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우리가 정말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3절과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제 객이죠, 객, 이방인. 그러니까 사라를 묻을 장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원주민 공동체 이곳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땅을 장지로 쓸 수 없고 땅을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요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뭐 구입하는 절차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땅이 모든 삶의 근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땅은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생존의 근거이고 또 어떤 힘의 근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근거와 뿌리 되는 것을 다른 이방인에게 파는 것 또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당시 전통으로는 땅을 팔되 친척 이외에는 불가하고 그리고 또 뭐 친척이 없거나 빚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다고 해도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비싼 값을 치러야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라를 묻을 땅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
왜 이 땅이 어렵습니까? 땅은 소유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팔면 어때요? 절대 무언가를 다시 되찾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아내를 묻을 땅을 구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금 자기를 낮추어서 나그네요 거류한 자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던 삶이 그렇게 막 무시받을 만한 삶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다 본 거죠. 아비멜렉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 우리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성문에 앉아있고 이랬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삶과는 너무 대조적인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8절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막벨라 굴 이름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택하라. 우리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써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굴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니다. 내가 살 것이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니다. 내가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 이 이제 굴의 소유자죠. 그래서 그에게 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0절 에브론이 해족성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 이르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고 싶었던 곳의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성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미 또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문은 결국은 재판하는 곳이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 그러니까 그 마을, 그 공동체 유지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모여 있죠. 그래서 재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판결한 것이 곧 시행돼야 될 법과 같은 것이고 이 성문 근처에 많은 이런 시설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밭을 드리고 그곳에 있는 굴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 그것에 사라를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호의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호의를 끝끝내 거절합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의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거저 주겠다는 공동체와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에브론의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계속 지금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당신 거저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거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체면도 세워주고 그가 얼마나 인격자인지도 서로 이렇게 좀 세워주고 그러다가 은근히 가격을 말하면 값을 치르고 이러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따라온 말씀에 보면 은 400세겔이나 그러면서 막 값을 흘리잖아요. 은 400세겔이나
뭐 그러면서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거래 방식을 아브라함이 뭐 알아서 아이고 결국은 값을 이야기할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땅이고 내 후손의 땅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끝내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15장을 되짚어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리고 이제 앞에 살펴봤던 17장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려온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 먼 길로 떠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면 철저하게 내 것이어야 되잖아요. 거저 얻은 것 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미리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죠. 거저 받은 것은 영원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른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은 400세겔은 다윗이 그 사무엘하에서 성전터를 살 때 은 5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은 50세겔로 샀는데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뭐 그게 이제 이 에브론의 속셈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가격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비싸냐 싸냐 아니 아까 거저 준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값을 파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또 그 굴을 사는 거죠. 이 땅이 정당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값을 치루어서 나와 내 후손들의 땅임을 탁 확정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치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계산하지 말고 너끈히 치르고 손해를 감수하고 시간의 손해 또 물질의 손해 세상 사람들이 그건 다 손해야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넉넉히 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리브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 야곱이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이곳에 묻힙니다. 이곳을 다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여기가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한 땅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가 아버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맡았을 때 이제 한 가정에 장례가 났어요. 근데 이 가정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선산으로 장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마을 입구에 도착했지만 마을을 지나야 선산에 올라가는데 마을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젊은 시절 이제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곳을 왕래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가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객사한 사람인 거죠. 마을에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돌아서라도 선산에 올라가서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20년, 30년 동안 오지 않다가도
그곳에 다시 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땅입니다. 땅. 아유, 우리 고향의 아버지가 만평 남겨줘 팔면 뭐 1억이야. 아이고, 팔아도 돈도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되돌아가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다 기필코 은 400세겔을 정말 뿌려서라도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믿음의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고 뭐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믿음의 근거지, 믿음의 땅을 우리 가정에서 남겨두어야 되죠. 그 자리가 뭡니까? 그 막벨라 굴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게 막벨라 굴이 되어야 하고, 또 놀면서라도 지루해하면서라도 재미가 없어서라도 그저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믿음의 터, 교회,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아니 제가 그랬던 것처럼 떠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그거를 기억하고,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바로 이렇게 돌아올 믿음의 땅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필코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갔던 야곱도 돌아와서 묻히고, 레아도 돌아와서 묻히고, 요셉은 내 해골이라도 끌고 나가라. 그 땅이 나의 땅이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헤브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누구죠? 갈렙. 헤브론을 달라. 그런 땅입니다. 소유지를 확정지은 땅.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폄하하고 가지 말자, 못 올라간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했던 그 언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언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거기 내 땅이 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소유로 확정되었다.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땅으로 이미 확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막벨라 굴, 그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확정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들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이 땅에 있음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던 그가 법적 권리자라는 거예요. 법적 권리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후손들의 땅으로 확정되었다. 깃발 하나 탁 꽂은 거죠. 아무도 못 건드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돌아와야 된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가정에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막벨라 굴을 준비해 주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무릎이 막벨라 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버지의 그 투박함이 막벨라 굴일 수도 있죠. 또 친구들과 놀면서 교회 저 구퉁이 방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났던 그 기억이 막벨라 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떤 막벨라 굴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단순하게 사라가 묻힐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 그 소유권,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삼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음을,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것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아버지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내 분량만큼, 내 능력만큼, 내 믿음만큼 믿음의 땅을 확보하고 막벨라굴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